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히브리어의 멜라킴이라는 말로 이 열왕기서의 표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멜라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왕들이라고 하는 왕들의 이 복수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서를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멜라킴, 그 의미로 히브리어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래 이 성경에서는 열왕기서를 열왕기상하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 멜라킴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되었는데 그리스어인 70인역에서 상하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굴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탈무드에 의하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썼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 또 2명 이상의 사람들, 예언자들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욱이 이 말씀의 사상이나 용어로 봐서 신명기적인 사상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학파의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하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왕기서의 저작 연대가 언제쯤 되었을까? 열왕기서의 저작 연대가 언제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책들이 다 그날 언제 꼭 같이 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도가 BC 한 561년에서 536년경에 쓰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하, 이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열왕기상하는요, 정치적 교훈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서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은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이 열왕기상하, 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권하고 우상을 경계할 목적으로 이 열왕기상하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시기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그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이루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고 그 말씀 따라 좌우로 치우치는 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오늘 이 땅에 임하는, 신명기 28장에서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가 아니에요. 다윗 왕 이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잖아요. 역사의 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 말씀한 이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든지 불신한다든지 하나님의 노하심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말씀해 준 모든 말씀처럼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도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이 명령을 모세의 말씀한 율법책처럼 그대로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 이스라엘 왕에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상을 단순히 역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과 벌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분해보면 일부의 말씀은 솔로몬의 솔로몬이 왕이 된 모습을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분열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쪼개져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그 두 나라에 나타날 현상에 대한 말씀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분열왕국으로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남부 유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운행하셨는가.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이나 역대상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근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는 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명령하신 말씀 우리가 이룰 것인가 안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데 다윗의 말년의 모습과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46절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년에 대한 모습을 1장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는요, 몸이 너무 추웠다는 말이에요. 오한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 노년에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노년에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추위를 떨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겨졌냐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솔로몬과 그리고 나단과 그리고 분엘이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들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빼놓고 솔로몬의 이복 형제들인 왕자들과 군사령관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다윗 왕이 추워서 오도들을 떨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듣게 되고 또 밧세바가 알게 돼서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다음 왕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시대장 분하야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노새를 태워서 뿔라파를 불러 기혼 시내로 내려가서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다 싣고 뿔라파를 불고 왕이 솔로몬이 된다고 기온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하느냐?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시므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죄가를 얘기하면서 너의 왕국은 죄가 없이 출발되니까 이런 자들을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이 바실레아가 자기의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 바실레아 아들들에게는 정말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그다음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리하고 명실공히 솔로몬 왕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장서부터 4장인 말씀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듣는 길을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판단할 수 있는 이 힘을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뭐라 말씀하세요? 야, 네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가 너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 나리를 길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 솔로몬,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처럼 나이가 많은 자가 아니라 아마 이 솔로몬도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의 재판을 열게 되는데, 첫 번째 재판이 뭐죠? 창기가 두 아이를 같은 시간에 낳는데 한 여자애가 그 아이 하나를 죽이고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리는 그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가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명을 준 총벽과 판단력과 재판이 남달랐기 때문에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왕이 되게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의 부, 하루에 얼마만큼 양식을 먹고 군대는 얼마 있고 부는 얼마 있고 이런 얘기.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쓰고 그 다음에 시를 1500편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서 7장 51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실어오고 그 이란 일꾼들을, 담꾼들을 얼마가 부렸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과 기름을 주고, 그래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성전터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데, 언제 이 성전을 지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이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끝났느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째 돼인 8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만 지은 거예요?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에 보면 놋새가 얼매, 뭐가 얼매, 금이 얼매, 무슨 모양, 다 모양대로 됐다. 하나님, 설계도 모양대로 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설계도를 누가 받았지? 이 설계도는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 다윗에게 준 설계도대로 누가?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열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66절이잖아요. 언제 합니까?
바로 일곱째 달 7월 10일에 이 성전을 봉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궤를 옮겨서, 법궤가 어디 있었죠? 다윗성에, 다윗성 그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항상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이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설 수 없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 봉헌식을 얼마 동안은 14일간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소루가 22,000마리를 드렸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거기에 따른 소재나 전제라든지 기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 본문에도 말씀처럼 너무나 많아서 계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쳐드렸으니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달라. 전염병이 왔든지 적군이 왔든지 우리가 기근이 왔든지 그리고 우리가 먼 나라로 잡혀갔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나타나서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 들어가든지 간에 이곳에 내 눈과 귀가 있어서 여기에 향하여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항상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지만 이럴 때는 내가 이곳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죠.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을 던져버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물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이것을 던져서 버려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11장 43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 궁을 13년간 짓고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막 만자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 그리고 온 나라의 조공받는 일들, 그리고 뭐 물건, 금을 어디서 가져왔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이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고 이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려줍니다. 이렇게 번성히 하면서 이 솔로몬의 쇠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니까 저 구스의 시바 여왕도 와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암몬이니 모압이니 애굽이니 몰려들잖아요. 더욱이 이 솔로몬요, 애굽왕 시삭의 딸과 결혼해서 바로 딸을 위해서 궁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후궁을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들어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통혼하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줬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죠? 그 자기의 영광, 영화 이걸 하다 보니까 듣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온갖 이방 신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총집결하게 된 거예요. 아스다롯, 밀곰, 그 다음에 몰렉, 그래서 어린아이들 갖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각종 신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많이 그 앞에 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솔로몬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약속했으니까 너가 사는 날 동안까지는 이 왕이 있겠지만 네 아들 때에 예루살렘과 한 지파만 네게 속한 그 왕권을 누리게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네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아히야에게 나타나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그 새 옷을 갖다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뭐라, 네가 솔로몬의 나라를 뺏어서 이 10지파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주의 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 누구지요? 바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의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라돈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 10조각을 찢어서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 솔로몬은 죽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회중이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짐을 가볍게 해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3일 뒤에 와라, 내가 답을 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원로들이 그 말을 들어주라 얘기했더니 오늘 르호보암은 자기 젊은 친구들, 자기들의 친구들 얘기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왜 새끼 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너희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10조각 북왕조로 가게 되고 여로보암 손에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 비롯한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 유다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전쟁도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죄악을 범하게 됩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매년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걸 막고 자기가 이 세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6월절과 비슷한 날을 만들어서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제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섬기려고 그러면 레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보통 사람 누구에게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장에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잖아요. 어떻게 경고를 줘요? 이 금시상을 만들고 단을 만들어서 이제 가서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을 때 이 제사장의 뼈가 여기서 불사져질 것이다. 이 표적이 뭐냐? 제단에 지금 이 너네가 드리는 이 번제 제단 이 죄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이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죽여라고 자기 손을 내밀잖아요. 그때 어떤 여성이나 이 손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해달래서 그 기도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그 선자 보고 와서 우리 가서 같이 음식을 먹자. 그러니까 이 선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 가서 이 북쪽 땅에 가서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되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줬죠.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이 한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고 가다가 이 모습을 들었던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자가 이 사람 초청해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자. 그래서 이 선자가요, 늙은 선자 말을 듣고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 음식 먹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 너가 네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다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일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 듣지 말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게 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두 왕국이 갈려지게 되는데, 이 북왕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조와 남왕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선자를 보내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남왕조에서는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등지니까 예루살렘이 애굽왕 시삭에 의해 성전 보물이 다 수탈되어서 가버리고, 그 솔로몬이 군방패로 세웠던 그 성전 지기는요, 노방패로 대신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변천사가 아비아민이 아산이, 그리고 저 북쪽에서는 누가 아람이 쳐들어와서 아사왕을 갖다가 점령하고 동맹 맺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이 북쪽 왕에서는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들 그 후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나라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엘라심의 오물이, 이 사람들이 아주 작은 기간에 왕으로 하다가 그 혼란에 빠지다가 누가 왕이 되죠?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합도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 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합은 누가 결혼하면 시돈왕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완전히 북왕조 왕국을요, 바알 숭상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세라 상을 세우고 바알 상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엘리야를 나타나게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 나라, 북왕조 땅에 하나님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 이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850명을 그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해? 북왕조래에 기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내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가지고 엘리야를 요단 그리신에서 먹여 살리게 하다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살게 하시고, 이제 3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해서 가뭄이 되는 그 시간, 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이 이스라엘 북왕조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합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면서 아합에 가서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말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향하여, 아합을 향하여 누가 참 선지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자. 누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보자. 바알이 하나님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다 이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가 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너희가 먼저 하고 단 한 마리는 내가 제사를 지내서 참 하나님 누군지, 이 제단에 불이 내리는 자가 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섬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했더니 이들이 어떤 일이에요? 그 짐승을 잡아놓고 점심 때 지나도 불이 내리지 않고 저녁 때 가서는 자기 손을 박박 자기 피를 막 긁어가면서 신들의 응답에 달라니까 가짜 신이 응답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주무시는지 잠자는지, 응? 조롱하잖아.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다가 주변에다가는 고랑을 파고 거기다 각던 소를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불어서 고랑이 물을 철철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불을 내려 그 모든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 이제 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북왕조 땅에 비를
내려주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오히려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선지자를 죽였어? 엘리야를 내일 아침까지 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그 여인 자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광야 로데론 남 밑에선 이제 내가 다 됐으니까 힘이 없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떡을 주며 구워주며 물도 먹여주면서 어디 가죠?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아람 사람에게 가서는 하사리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는 예후를 이 누구 대신에 이 아합 대신에 예후로 왕을 삼으라고 얘기하고 너가 내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네 일을 대신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북왕조에서는 베나다시 이 북왕조를 침공하러 옵니다.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오늘 북왕조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들이 보니까 작은 염소떼 같고 이 아람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 엄청 많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베나닷을 격퇴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략이 뭐냐? 각 지방의 고관의 자녀 232명, 이스라엘 모든 자손 7,000명을 동원해서 베나닷 앞에 싸움하게 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다 쫓아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선자가 뭐라 하냐면 내년에 다시 베나닷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 베나닷이 졌느냐? 베나닷은 이런 전략을 썼다 그랬잖아요. 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지의 신이니까 이들을 끄집어내서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왔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베나단 군사 10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2만 7천 명은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서 죽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비록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아합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삼키고 음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멸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 그 개가 핥은 그 물에 네 피를 그 개들이 할 것이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성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합을 죽일 방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길랏 라못에서 바로 이 베나닷 군대와 싸움을 해서 거기서 패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합을 끄집어낼 것인가, 유혹할 것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영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을 거짓 영을 주어서 아합을 끌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그 나타난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아닙니까? 미가야 선지자. 이 아합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 400여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을 치러 갈 때, 아람을 치러 갈 때 이 길랏 라못에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유다왕 여호사밧까지 함께 동행해서 그 싸움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아합이 깨를 부리잖아요. 당신과 나의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여호사밧에게서는 아합의 옷을 입게 하고 자기는 다른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갔더니 우연히 병사가 활을 쐈더니 누구를 죽였어요? 아합이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합은 나봇에 흘린 그 피에서 수레를 시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과 같던 모습으로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 끝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지요? 이 나라의 역사라기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더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을 때 네가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따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 우리 왕위를 지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살라고 얘기했고 성전
건축을 해서 공원식 할 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무리 네가 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말을 어기게 되면 이 성전이 아무리 귀하고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응답해주고 내 마음이 달지라도 이걸 던져버리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보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오면 안 돼라고 2번씩이나 약속해줘도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온 우상 섬기는 섬김의 장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에게도 얘기했잖아요. 10개 지파를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0개 지파 주는 이유가 쟤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법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거야. 너는 이 법들을 지키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통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력하고 계시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간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도 같이 해줘요. 그랬으면 좀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우리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선자에게 얘기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과 힘을 써도 내가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요?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갖다 불러서 네 일 대신하게, 네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주겠지만 내가 싫어요 하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더 이상 아무리 엘리야로 하늘로 승천해 간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도 하늘로 승천해 가지 않았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엘리야하고 에녹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 한순간 하나님 등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미련합니다. 바보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역사를 세운 왕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전민족을 주관하고 있는가, 그 주관의 역사가 우리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의 새로운 걸어가는 걸음마다 믿음의 역사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